자, 화면이 잘 보이시죠? 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와 관련된 자살의 문제, 자살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그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작년도 2022년도 한국인의 사망 원인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한국인의 그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다. 그리고 40대에서부터는 암인데 한참 나이 10대에서부터 30대에 있어서 사망 원인 하면 1위가 자살이다. 이건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런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서 1위입니다. 한국이 최고 1위. 지금 뭐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섰다 하는데 자살에 있어서도 이런 선진국들 가운데서 제1등이 어디냐? 한국이다. 그리고 작년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시행을 했습니다. 참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빈번히 일어나는 자살 사건들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인식,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자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자살의 원인들을 좀 사례별로 조금 제가 찾아봤는데요. 한국의 거제도의 어떤 여고생은 남자친구에게 어떤 지속적인 구타를 당하고 폭언을 당하다 보니까 그만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을 메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 어, 어떤 구청장이 뇌물을 받아서 기소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그 구청장의 부인이 내 남편이 뇌물 받아서 기소를 당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울증을 겪다가 그 우울증을 극복 못하고 독극물을 먹고 스스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또 영화 배우가 이 무명의 서로 뭐 오랫동안 영화 배우 생활을 했는데도 무명을 무명의 이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삶을 비관하고 우울증으로 또 목을 매서 자살한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한 여고생은 변호사에게 한번 이 SNS에서 악플을 당했더니 그 변호사가 이 여고생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고생이랑 변호사랑 소송이 붙으니까 이 여고생이 어떻게 변호사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도 있고 또 한국의 요즘 국제 결혼이 많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필리핀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한국 남편이 이 필리핀 여자가 생리 중이었는데 근데 생리 중인데 성관계를 맺자라고 하니까는 이 여자가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성관계가 불가하다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가 부부 강간죄로 고발을 당하여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억울하다고 호소해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어떤 내연녀를 살해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용의자로 추적을 받던 이 중년 남자가 이 포위망이 이 수사의 포위망이 좁혀오다 보니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목을 매서 자살한 경우 정말 자살한 경우도 뭐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루에 37명이 이와 유사한 이유로 자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자살이라는 거는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10% 정도는 기독교인들이 그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에 있어서 기독교인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사실 뭐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 우리 한국에 지금 연예인 교회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연예인들이 이 자살한 경우가 아주 이렇게 기독교인도 자살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그 유명 연예인 중에 여러분들 뭐 최진실 잘 아실 거예요. 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고 냉장고 광고로 유명해진 이 최진실이 자살을 했는데 이 최진실도 연예인 기독교 신자예요. 또 안재환이라고 하는 이 배우도 있는데 이 역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다 끔찍한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떤 한 남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살한 아들을 그리워하던 아버지가 이 아버지 역시 기독교 신자인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자기의 그 자살한 아들을 생각하다가 뒤를 따라서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자, 화면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잠시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조그만 얼굴 화면이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네. 자, 이 기독교인들도 자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자기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그 아들의 뒤를 따라서 자살한 사건도 있고요. 또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어느 한국 교포 여인은 자기 딸이 명문의대 본과로 진급하지 못하고 유급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울증을 겪다가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권사 직분까지 받았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또 미국의 어느 한 교포 집사님은 아내와 늘 말다툼을 벌이다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또 말다툼을 벌였나 봐요. 근데 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열받아 가지고 막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이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가지고 차가 전복되어 가지고 이 모든 일가족이 생을 마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자살한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살을 결행한 대다수의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우울증과 같은 이런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을 결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점이 이게 굉장히 참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뭐 스스로 자살했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가정 불화, 경제적 문제, 성적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다가 그 우울증을 극복 못하고 있다가 자살을 했다. 과연 이런 자살도 죄인가? 뭐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음. 자, 그래서 만일에 이런 정신질환 상태에서도 만일에 자살을 결행을 했다면 이걸 과연 윤리적으로 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막 이런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상태에서 헤매다가 힘들어하다가 자살을 했다. 그걸 가지고 윤리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성경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건 죄다. 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살인은 분명히 죄다. 근데 자살이라고 하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분명한 윤리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남을 죽이든 자신을 죽이든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사람 멋대로 끊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명백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자살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 성경은 이 자살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또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성도가 기독교인이 자살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이런 통설이 편만해져 있는데 이 통설은 과연 성경적인가? 여러분, 만일에 성도가 자살을 하면 그 자살한 성도는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살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일반적인 관점,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이 자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 이런 어떤 철학, 심리학, 사회학에서 말하는 이런 자살의 의미, 그 한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살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도 이 자살 사건에 대해서 자살이 뭐 옳다 그르다라고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도 보면 자살에 대해서 자살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윤리적 윤리적 규범들의 그 비단에서 자살은 과연 어떻게 평가되는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살한 성도들은 과연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살의 정의. 자살이란 뭔가? 자살. 원래 자 하면 스스로 자. 살은 죽일 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하면은 자유로운 이 어떤 자살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행동 이거를 갖다가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어떤 삶을 비관해 가지고 자기가 결단을 해서 목을 매거나 독극물을 마시고 죽는 경우에 자살이죠. 또는 어떤 경우도 자살이냐? 어떤 그 위험을 분명히 자기가 어떤 위험이 닥쳐왔는데 그 위험을 피할 수가 있어. 이 위험을 피하지 않으면 죽어. 그런데 위험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위험을 피하지 않고 그 위험을 맞이하는 행동. 예를 들면 달리는 전동차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뛰어들게 되면 죽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동차에 뛰어들었다. 자기 스스로가 죽은 건 아니지. 전동차가 쾅 치니까 죽었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피하지 아니하고 뛰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죽었다. 이것도 역시 자살이래요. 자살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이
윤리적으로 문제시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자살 행위자의 자유로운 결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결단을 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독국물을 마신다든지 목을 맨다든지 또는 위험이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저 위험 속에 들어가면 내가 죽는데 에이 죽자 하고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서 그 위험에 뛰어든다든지 이런 행동을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떤 행위자의 자유로운 결단 행위가 아닌 경우, 자유로운 결단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치매 환자 또는 우울증 환자, 그냥 막 우울해. 그래서 막 그걸 극복 못해. 자기 어떤 의지로 극복을 못하다가 힘들어서 죽는 경우. 이런 경우도 그리고 이런 자들은 치매나 또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이런 자유로운 결단이 불가능하거든요. 또 이렇게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보면 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해서 자살을 했음이 분명한 경우에 이런 사람을 자살을 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윤리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이자는 우울증이라는 질병, 치매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정신질환적인 질환 때문에 자살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아주 미묘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느냐?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이 죽음을 맞이해서 죽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답을 내리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자살하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동기와 목적이 선하기만 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내어주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들이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켜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피하지 아니하고 맞이하는 행동, 이런 행동을 정당한 행동으로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이런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이 교회 사회에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은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죽을 것 뻔히 하면서 자기를 위험에다가 내놓아서 죽는 그 자리로 갔다? 이걸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순교자들을 비난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죽는 자들은 이거는 정당화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 신자는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키는 길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지? 그 길을 막 찾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경우, 특별히 박해가 찾아올 경우에 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박해를 피해서 박해를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대로 피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돼. 그리고 가능하면 살아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살아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피해서 어떤 피난을 가죠. 심지어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한 환경들을 견뎌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신앙을, 살아서 신앙을 지키는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가능한 한 살아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체포를 당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체포를 당했을 경우에 이제 그 체포한 사람들이 너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만일에 안 믿겠다고 한다면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고 너가 만일에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너는 이제 내 칼에 죽을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불가피하게 그때는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일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최선을 다하여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힘쓰고 또 힘썼는데 막다른 길에 이르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키는 길, 그리고 또 신앙을 버리고 삶을 선택하는 길, 양당 간의 길이 놓여 있을 때 신앙을 지키는 길을 택하는 것이 이게 바로 순교예요. 이런 순교의 길은 불신자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자살과 동일하다고 취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당한 일이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결은 자살의 죄를 짓는 것이냐?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결을 자살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내어놓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겨요. 어떤 친구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것은 최고의 이웃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동역자인 바울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로마서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또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모든 행동은 다 정당화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자살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희생하는 것과 또는 자살을 결행하는 동기와 목적을 비교를 해봐야 돼.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자살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과연 그 목적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내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또 가치가 있는가를 비교를 해봐야 돼.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 동기나 목적이 생명 희생을 상쇄할 만큼 가치가 있다면 그건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살하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생명을 희생할 만큼 그만큼 더 큰 가치가 없어. 그건 윤리적으로 정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어떤 타인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내 생명도 귀하고 남의 생명도 귀해요. 두 생명 중에 어느 생명이 귀하냐?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남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똑같이 귀한 거야. 근데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불가피한 방법으로 어떤 내 생명을 내어주었다? 이건 정당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한국의 강제구 소령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요? 이 강제구 소령은 자기의 그 부하들이 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병이 실수로 안전핀을 뽑은 상태로 수류탄을 떨어뜨렸어. 멀리 던져야 되는데 그냥 밑에다 떨어뜨렸어. 이게 잠시 후에 빵 터질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이 강제구 소령이 그냥 자기 몸을 팍 수류탄 위에 덮쳐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그냥 몸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지. 그러나 그 대신에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사병들의 목숨을 구해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 강제구 소령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행동은 이거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왜?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시켰다. 이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인 경우에. 그리고 제가 군목을 했었는데요. 이 군목의 일화 가운데 어떤 얘기도 있냐면 어떤 군목이 전쟁 포로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송되어 가던 중에 이 막 풍랑이 일어나서 파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구명보트가 이제 파선당해서 살기 위해서 구명보트를 내려줬는데 이 구명보트에 타야 될 허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태우고 나가니까는 이제 더 이상 태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군목은 아직 이 배에 타질 못해서 배에 타야 될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한 사람이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때에 이 군목은 다른 사람을 다 구명보트에다 태우고 자기만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도 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타게 되면 이 구명보트도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이 군목은 다른 이 전쟁 포로들이 그 구명보트에 탔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 파손되어져 가는 바다에 뛰어내려서 파도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군목은 자살한 것 같죠. 근데 이 군목이 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행동을 했을까요?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졌다. 어떤 생명을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 던졌다. 이런 거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를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전쟁 상황. 이 전쟁 상황은 아주 비상한 상황이죠. 정말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자기 옆에 있는 전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선에 총탄이 난무하는 전선에 그냥 앞에 막 서서 막 뛰어들어서 막 총을 쏘고 막 이렇게 나서는 거야. 왜? 자기의 전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막 전선에 최전선으로 뛰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나 별 바 없는데 뭐 자살행위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막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냐고 전우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행위. 그러다가 죽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예로 또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떤 정치적 이념, 정치적인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행동,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숨 내어놓는 행동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신념, 자기 어떤 이념을 지키는 것이 과연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귀한 일인가? 생명과 정치적 신념, 어느 게 더 소중한가?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노동운동을 한 대표적인 인물, 전태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태일이라는 분이 뭐 분신 자살 한 걸로 유명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전태일이가 스스로 분신 자살했냐, 옆에 있는 사람이 전태일이 자살하는 것을 방조했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분신 자살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 전태일이가 왜 그럽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불살라서 노동자들의 삶을 뭔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분신 자살했다. 과연 이 전태일의 분신 자살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또 이 월남에 베트남에 어떤 베트남의 정부가 한때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패했어요. 근데 이 정치적으로 부패한 이 정부를 향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승려들이 분신 자살하는 이런 행동들을 감행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뭡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어떤 자살 폭탄 테러들을 행하잖아요.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행할 때 이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한단 말이야.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한단 말이야. 과연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적인 윤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뭐 전태일의 분신자살이나 어떤 정부의 부패에 항의하기 위해서 분신자살, 또 어떤 테러, 자살 테러 이런 것들은 어떤 기독교적 윤리학적 관점에서 이런 자살은 정당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어떤 자살도 있냐면 어떤 젊은 처녀가 어떤 막 강간을 당하고 있어. 강간당할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순결을 뺏겨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혀를 물고 자살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자살을 택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죠. 과연 그런데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끊는다? 과연 순결하고 생명의 가치, 순결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어떤 경중을 비교할 때 어떤 가치가 더 우선하는가? 순결이 생명보다 더 귀한가? 아니면 생명이 더 귀중한가? 이런 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순결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생명이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정신대, 우리 한국에 한때 일본에 끌려가서 정신대에서 고생한 할머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거기에서 원치 않는 순결들을 빼앗기곤 했어요. 근데 이런 순결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서 다 자살을 택했다? 그들이 뭐 순결 뺏기는 것을 뭐 즐거워하면서 순결을 뺏겼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치욕을 당하면서도 자살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 물론 그 치욕의 아픔을 가지고서도 그 생명의 소중함으로 꾹꾹 참고 견뎌낸 그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생명을 지켜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것은 참 인정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국에는 제가 하루에 37명이 자살을 한다 그랬는데 한국에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어떤 노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나는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구나.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가족들에게 안겨주고 있구나. 내가 죽으면 저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가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잘하는 일일까? 어떤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것과 비교할 때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더 소중한가? 아니면 자기의 생명이 더 소중한가? 이거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어떤 가족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면 어렵더라도 함께 그 경제적 부담을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해야지 무조건 그냥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니다.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살의 몇 가지 경우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런 사회학적, 철학적, 심리학적으로는 자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 심리학, 어떤 사회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 자살의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많이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심리학과 사회학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프로이드는 어떤 연구를 했냐? 사람에게는 갖고 있는 어떤 충동이 있대요. 충동. 막 이렇게 욕구를 일으키는 충동. 근데 그 충동에는 살고 싶은 삶의 생명에 대한 충동이 있고 또 때로는 고통을 당하다 보면 죽고자 하는 충동이 있는데 근데 이런 죽고자 하는 충동이 살고자 하는 충동을 누르고 더 강해져 가지고 죽고자 하는 충동이 더 강해서 살고자 하는 충동을 누르고 힘을 얻어서 그 죽고자 하는 충동이 자기 내면을 향하게 될 때 사람은 자기 스스로 파괴를 하게 하는 모습, 즉 자살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충동이 삶의 충동을 누를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 사람은 자살을 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우울증. 보통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우울증을 겪는 사람. 이런 이 우울증이 자살에 어떤 필연적인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한때 이 죽음의 충동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죽음의 충동에 사로잡히면 다 자살하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도 이 죽음의 충동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욥도 정말 가족들이 막 죽고 자식들이 죽고 그리고 집안이 쫄똥 망하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막 죽고 싶은 충동을
느꼈었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또 요나도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자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옳습니다라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이런 요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한때는 죽음의 충동을 느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면 스스로 자살을 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충동, 살고자 하는 충동, 비교했을 때 삶의 충동이 더 고귀하겠습니까? 죽음의 충동이 더 고귀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따져봐야 돼. 근데 이 프로이드는 죽음의 충동과 삶의 충동을 서로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대결하는 경우로 봤지만은 이러한 프로이드의 견해는 잘못된 견해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 인간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뭐냐면 영원히 생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삶의 생명을 향한 본능적인 욕구를 주어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 인간관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이런 살고자 하는 욕구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죽고자 하는 이런 충동은 하나님이 죽고자 하는 충동은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없었습니다.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그때서부터 죽음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충동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적으로 심어준 것이 아니라, 죽음의 충동을 인간의 마음속에 내적으로 심어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외적으로 죽음의 충동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의 충동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충동이 어떨 때 막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 하나님의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준 이런 원초적인 충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의 충동을 느낀다면 이 죽음의 충동을 유발한 어떤 외적인 원인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이런 죽음의 충동도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통례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죽음의 충동은 우리가 어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나 치매 같은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 한은 웬만한 죽음의 충동은 다 극복이 가능한 충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 죽음의 충동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죽음의 충동, 삶의 충동, 이게 비슷한데 죽음의 충동이 강해질 때 사람은 자살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삶에 대한 충동, 영원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만 주셨지 죽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다. 이 죽음에 대한 죽고자 하는 죽음을 사모하는 마음은 외적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뭔가 마음을 잘 고쳐먹으면 이런 죽음의 충동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어떤 이 사회학적으로 자살을 분석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듀르켕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 자는
사회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자살을 분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듀르켄은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 세 가지로 이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뭐냐? 이기적인 자살이에요. 이기적인 자살이란 뭐냐? 소외, 우리가 요즘 많이 언급되는 소외, 어떤 사회로부터 내가 소외되어 있다. 학교의 친구들로부터 내가 왕따를 당한다. 어떤 이런 소외의식을 가질 때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자살을 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또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집단으로 따돌림 당할 때 이 소외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아까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한국의 자살률이 어, 자살이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자살이 사망 원인 중에 1위라고 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인 경우에는 왜 자살하냐? 이런 소외, 따돌림, 왕따 이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성적 문제.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소외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냐? 이기적인 자살이에요. 소외를 견디지 못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두 번째 자살의 유형은 뭐냐? 디르켄이 얘기하는 두 번째 자살의 유형은 이타적인 자살입니다. 이건 뭐냐?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야. 어떤 사회에 대한 통합의식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보니까 어떤 자살을 택하게 되는 거야. 예컨대 2차 대전 당시에 패전에 몰린 일본군이 이 미국 군함과 항공모함을 향해서 감행했던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 자살 가미가제 비행기를 몰고 항공모함에 갔다가 들이받는 공군 조종사들 이런 자들이 왜 항공모함에다가 들이박으면 자살할 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가서 막 그냥 자살행위를 감행하는 겁니까? 어떤 일본의 이 군국주의에 대한 어떤 그 사상에 억눌려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라면, 일본을 위해서라면, 천황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버려. 이것은 고귀한 일이야. 이러고 막 자살을 감행하는 거야. 또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슬람 종교권의 어, 사람들이 이런 자살 테러 같은 것을 감행하잖아. 이게 뭐냐? 사회적 통합의식이 어떤 사회의식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그 사회의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타적 자살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유형으로 자살의 사회적 유형이 있는데 이게 뭐냐? 몰가치적 상황으로 인한 자살이에요. 이건 뭐냐? 어떤 사회 규범, 사회적 윤리가 점점 약화되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자살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의식이 연약해지고 어떤 직업에 대한 소중함, 결혼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윤리적 의식이 약화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냥 자살을 택하는 거야.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실업을 당하겠거나 해서 좀 힘들어지다 보면 그래가지고 막 사회가 혼란해지게 됐을 때 힘들어지게 되었을 때 자살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늦게 지적한 요인들은 어떤 소외로 인한 고독 감정 또는 공동체에 대한 지나친 이념적 집착, 뭐 가미가제 이런 거고요.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자기의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윤리의식이 없다 보니까 약화되다 보니까 자살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소외감, 공동체에 의한 어떤 이념, 또 윤리 규범이 약화된 것이 과연 불가항력적인 힘인가? 아니에요. 우리 이 사회를 보다 보면 정말 힘든 상황 속에도
자살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자살 충동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삶을 향한 의지를 불태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당한 학생들, 자살하고 싶죠. 그런데 어떤 일부 학생들은 어떤 집단으로부터 이렇게 소외당하니까, 내가 쟤네들이 나를 소외하니 내가 더 내 스스로가 더욱더 강해져야 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더욱더 나를 개발해야 돼. 이러면서 어떤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소외라고 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스스로 강해지는 이 기회를 삼는 이런 학생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 규범이 약화되면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가만 사회를 보면 오히려 규범이 없는 윤리의식이 약한 사람들이 삶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규범적인 사람들이 조금 뭔가 자기가 규범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상한다든지 그러면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의식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으면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경제적인 공황이나 어떤 뭐 빚을 지거나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면은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공황이나 실업 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자살하려고 하지 않냐고 더 오히려 마음을 고쳐잡고 긴장해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좀 어렵다, 소외를 당한다, 어떤 집단적인 이념 때문에 자살한다, 그것이 자살을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어떤 자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하고, 그리고 그 자살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자살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서 아주 의미 있게 활용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심리학자나 어떤 사회학자들이 찾아낸 그 자살의 요인들이 이게 자살할 만큼 불가항력적인 요인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떤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찾아낸 요인들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요인들이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 신앙,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사적으로는 이 자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